SRA 성경 낭독 및 강해 마태복음 19장 1부 이혼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오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19장과 20장은 공생의 마지막 6개월간의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장까지 3차에 걸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를 떠나 요단 동편 베레아 지방과 유대 지방으로 옮겨가시며 점차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순환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지난 18장의 겸손과 용서에 대한 여러 교훈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도착하시어 다른 큰 무리들에게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나오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아무 연고 없이 자신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가 질문합니다. 이 문제는 당시 유대교 교리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으므로 이 문제를 제기하여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 한 계산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연고란 법적 용어로서 고소의 근거가 되는 죄목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모든 죄목으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파 중의 힐렐파가 있었고 엄격한 율법주의자였던 샴마이파는 간음의 이유 외에는 이혼을 절대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모든 이유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자유주의자라고 공격할 것이고 간음의 경우 외에 이혼할 수 없다 하면 죄인들의 친구라 하셨던 예수님을 위선자라 공격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갈릴리 분봉왕 헤롯의 이혼과 조카와의 결혼의 불법성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세례 요한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근본적인 본질로 문제를 접근하십니다. 하나님이 본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원리를 말씀하시며 이 문제가 근본부터 잘못되었음을 짚어주십니다. 그러므로 6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이혼에 대한 문제를 사람의 자의적 해석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7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어찌 이혼 증서를 주어 내어버리라 말하였는가 라고 반박합니다. 이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제시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바로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한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못 박아 말씀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냉담한 마음, 잔혹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하고 잔혹한 마음을 품고 아무 대책도 없이 아내를 내어 쫓을 수 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여성 보호를 위한 보호책으로 최소한 이혼 증서만은 반드시 써주게 하여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이혼을 합법화한 법이 아니라 타락한 사회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문제 해결은 항상 근본적인 본질에 기초하여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혼 문제의 결론으로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권위를 빌어 말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10절에서 이를 들은 제자들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자를 업신여기고 작은 꼬투리라도 있으면 이혼을 불사하며 결혼의 신성함을 경시하던 당시 풍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결혼 생활은 억압이자 구속으로 여겨져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편이 낫겠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절 12절에서 독신하는 것은 오직 타고난 자만 할 수 있는 것이며 독신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말씀합니다. 선천적 성불구자나 공중의 내시와 같이 거세된 자나 그리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독신이 된 자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독신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며 예수님께서도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라고 하시며 이 일이 일반적인 일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당시 유대 최고의 학파인 바리새파 내에서도 성경에 기초한 판단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판단과 주장으로 교리를 만들어 강요하거나 배척하는 신앙적 편견을 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떠나 자신의 주장만이 참되다는 독성과 오만이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게 됨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